2000년 전 인류의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처럼 밝고 아름답고 또 아기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당사자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우울감과 두려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들이었고 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당혹스러움이 아닌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나의 계획이란다. 온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자리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빈 구유 베들레헴이 아닌 빈 그물의 갈릴리입니다. 디베라우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보내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감에 처한 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발견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세 번 반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날 날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때 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대.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너 나에게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분명히 장담했잖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런 비수를 꽂는 질문들 말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아프라고, 더 속상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의 질문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그리고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뒤에 처음 시몬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이제 개바라고 말하지 말고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 너 이제부터 베드로하고 불러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줄곧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은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칭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쏟아부었어요. 내가 저주까지 쏟아부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당당할 때, 내가 자신감 있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했을 때, 내가 거둬들은 것도 많았을 때, 그때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허탈감과 실패감,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변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때 그저 저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곁에 있던 요한이 말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옷 한 벌이라도 걸쳐 입어야겠다 싶어서 겉옷을 두르고 첨벙첨벙 바다를 뛰쳐나왔습니다. 온몸은 아마 반신은 다 물에 젖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땀에 절었고 한숨도 자지 못하여 피곤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알아. 오늘 너의 모습을 알아. 지난 시간이 네가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거 알아. 내가 오늘 내 앞에 자신 없고 실패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너의 마음을 난 잘 알아. 그래서 베드로, 네가 지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몬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 오늘 실패했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뜨겁게 사랑하노라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너를 부를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대답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베드로에게 무안함을 주거나 질책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른 장면에서 확인하게 되죠. 바로 시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 다시 그 고백을 나는 듣고 싶구나. 베드로야, 아직 그 고백 유효하지?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린들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린들이 질문합니다. 여보, 자기야, 나 사랑해? 빨리 대답해. 아멘.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 사랑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는 사랑의 물음이고 사랑의 확인이죠. 베드로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큰 소리 쳤겠죠. 그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도 바쳐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신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이런 뉘앙스죠. 맞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부끄럽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비록 제 사랑은 완전하지 못했고 불완전했고 주님 앞에 넘어지는 사랑이었지만, 하지만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 주님은 제 진심을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애써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일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사춘기 아이들, 마음 다친 아이들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전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에게 예배했고 그 자녀들과 함께 헌신했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낸 것 너무 귀해. 그런데 말이야,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지? 네가 드렸던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예배 맞지? 지난날 너의 신앙에 어떤 익숙함,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시선들, 네가 받은 직분과 신앙의 연륜 속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되어야 될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했던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맞지?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이 그냥 못 이겨서 했던 애씀 말고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 맞지? 내가 불렀던 그 노래 곡조의 고백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맞지? 주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네, 주님, 그럼요, 주님 사랑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실수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한 가지 덧붙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눈에 띄죠. 바로 내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양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내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성탄은 양인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다시금 사랑의 확인을 한 뒤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사랑하는 내 양을 먹여줄 수 있겠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구원할 너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비록 세상에는 작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눈에 띄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 너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겨줄 수 있겠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말이야.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의 차가운 손을 너의 온기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은 내게 보내주신 주님의 양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을 보세요. 가정에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직 서지 못한 나의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도 더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연로하신, 그래서 힘없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던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2025년 내 인생을 사느라 우리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느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그 끝에 사느라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울어주지 못했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보내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인지 몰라요. 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우리 50대 남성 형제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고 뜨겁게 교제를 하는데요, 와, 멋있더라고요. 인생의 중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중년 속에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할 깊은 마음의 연약함들을 서로 꺼내면서 한 사람이 꺼내자, 걱정하지 마세요, 응원해 줍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연말을 보내야 되는 가련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 속에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방이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친절한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친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목회자의 사역도 아니고 어느 직분자의 사명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게 보내신 소중한 사람,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일까요? 젊었을 때 띠를 띄우는 건 뭐고 나이 들어서 띠 띄우는 건 뭘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19절에 요한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셨던, 인생을 해석한 것이었어요. 이런 거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래요. 젊은 날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부가 되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요, 자신이 원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젊어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야.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거는 베드로가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예고한 건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매달릴 수 없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의 순교, 두 팔이 벌려질 순교, 그가 온몸이 묶여져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가게 될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베드로의 이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의 작고 초란 말구에 나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묵직한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부활의 나를 만난 뒤에는 네가 원치 않는 삶을 만나게 될 거야.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거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거야. 핍박을 마주하게 될 거야.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가 비록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고 나를 위해 조롱당하고 나를 위해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어제 오남 형제들과 만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면 0점에서 10점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10점. 어떤 분은 5점, 어떤 분은 7점. 아주 인상 깊은 대답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은 4.9점이요 그러더라고요. 차마 5점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겸손의 표현이었겠죠. 그러면서 쭉 자신의 속상한 삶, 후회스러운 삶, 지나왔던 삶들을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가 10점 만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마다 후회스러웠던 마이너스 점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몇 점짜리 인생이었을까요? 베드로는 4점이었을까요? 5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난 네가 4점이어도 5점이어도 괜찮아. 지난날 네가 살아왔던 삶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네가 나에게 무엇을 고백하는지가 중요해. 이제 지나왔던 너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내가 마주하게 될 십자가의 길, 그 어려움의 길,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마주하게 될 그 길 앞에, 그 고난 앞에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애써 오신 것 압니다. 2026년 우리는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복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주께서 주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베드로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곡조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의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이 한번 손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주께서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질문 앞에 다시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엉터리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갈팡질팡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2026년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주께서 맡기신 가정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삶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가정을, 내게 주신 인생을, 삶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새해에도 주님을 더욱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